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칼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원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살았던 삶을 읽을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높고 너무 고상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그러면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러분이 알듯이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도 목양을 할 때 한 번도 탐욕을 부린 일이 없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욕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구실을 꾸며서 한 번도 탐욕을 부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해도 중간에 탐욕을 부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당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빌라를 24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해도 합법적으로 재산이 많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이 담임 목사는 2023년에 한 은행으로부터 87억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 교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담임 목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빙이 되었는지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목사는 겉으로는 소위 스펙이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고스펙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캐나다 교포 출신의 미국의 유명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스펙이니까
분당의 대형교회에 부목사로 뽑혔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1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2014년경에 은퇴한 담임 목사를 대신할 새 담임 목사를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노라 하는 목사가 약 60여 명이나 이력서를 냈지만은 그 중에서 담임 목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약 12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한 이 목사가 새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서 12년을 부목사를 사역을 했다면 철저히 건집이 되었다 하고 생각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그 부목사가 사역 중에 돈 문제가 있었음이 폭로가 되었지만은 그 문제는 교회 측의 방어로 유야무야 덮여서 그 부목사가 결국에 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올해는 새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11년째 되는 해인데요. 결국 이 담임 목사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8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24채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지금 그 교회가 큰 폭력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돈 욕심이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목사만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욕심을 소유한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역 내내 깨끗하게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욕심에서 자유로웠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두 동역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이 없는 사람이면은 100이면 100, 돈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놀랍게도 돈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을 했습니까? 바로 노동을 통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다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사회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노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이에 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참고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을 우리가 쓰고 있는 값싼 천막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만들었던 천막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비싼 천막이었고 부유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천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70마리에서부터 80마리 정도의 염소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또 가죽 천막 하나를 만드는데 700시간에서 800시간을 들여야 할 정도로 이 노동은 중노동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로서 여러 사람이 협동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은 중노동이었지만은 동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일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KBS 다큐에서 인도의 가죽 공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은 염소의 가죽을 다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일이었고요. 여러 번 물이 가득 담긴 탕에 염소 가죽을 넣었다 뺐다 하는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밤에 하는 택배 상하차 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일로도 수입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투작, 쓰리작 뛰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면서 투잡을 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함으로써 항상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9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한 번도 구실을 만들어서 돈 욕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돈 욕심은 모든 욕심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은 권력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명예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경건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홀로 떨어져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 사회적 조건이 우리가 사는데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돈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이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돈이라는 이익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집단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할 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들처럼 그들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했습니까? 정말 오늘날 성도들의 지지를 잃으면 단임 목사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성도들을 그렇게 기쁘게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한 번도 성도들에게 아첨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성도들의 심기를 의식을 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경건하고 올바르고 한 군데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돈이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가진 거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는 가장 값진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 목회자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의 목숨까지 성도들에게 줄 각오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또 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동하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항상 거룩하고 항상 옳고 흠없이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공동 번역으로 10절입니다. 또 교우 여러분에게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세 번역으로 10절입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자신있게 말한 것처럼 항상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항상 경건하고 올바르고 한 군데도 흠잡힐 데 없이 살고 있다고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이 증언해 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날마다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높고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 마음을 세 가지 생각으로 온통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몇 번 말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14번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말하며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하듯이 사도 바울이 립서비스로 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영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살피실 때 만족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영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삶을 들었을 때 제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월세로 가정집에서 성도 한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폭력 탈범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그때 예수 믿는 교도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죄수는 감옥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검정고시로 중등 또 고등 졸업장을 땁니다. 그리고 나서 퇴소를 한 후에는 수능을 치러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놀랍게도 그 후에는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신학교 시절에도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도 했지만 이분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월세 가정집에서 개척 목회를 평생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든 삶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헤아린 대구 지역의 큰 교회 목회자들의 협동 선교 목사 제안이 있었고 또 예전 동료인 조폭 동료들의 유혹도 있었지만
이 목사님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심지어는 겨울에도 산에 천막을 치고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찌 따뜻한 데서 기도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가정교회에서 불도 안 떼고 기도하시다가 강대상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신실하게 살도록 만든 동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언한 건데 죄인의 괴수인 당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따질 만한 그런 상황에서 그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했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신 목회 소명에 끝까지 감당을 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평생 사로잡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대와 박해를 받는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물질의 부족과 노동의 힘듦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그들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오늘날 이 나라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인기가 이제는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들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시 세 번역으로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들 마음에 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썩어질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닌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생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악한 욕망으로 채우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과 영생으로 채우든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영생으로 채운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돈과 권력과 이익을 탐하는 악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질문들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못 삽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과 이 신앙으로 그들 안에 있던 악한 돈 욕심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와 그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인생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과 또 이 힘으로 인생 끝까지 우리의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을 지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할 때 어떻게 거룩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살 수 있었는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사도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으로 채워주시사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참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